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롯의 이야기입니다. 소돔에서 그동안 수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서 쌓아왔던 재물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어버림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롯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멸망성 소돔에서 급히 도망쳐 나온 롯은 자신의 두 딸을 데리고 소 아래 잠시 머물렀다가는 사해 동편에 위치한 모압산에 있는 한 굴에 그의 지친 몸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피하라고 명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초라한 피신처에서 참 수치스러운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친딸들과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롯이 후손을 얻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롯이 이런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죄악을 범하고 말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악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 아래에서 나와서 산의 굴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멸망성을 황급하게 빠져나온 롯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두려운 마음에 어두운 동굴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비록 몸은 멸망성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소돔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롯은 그 옛날 자신이 떠나왔던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자신의 삶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질 못하고 그곳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그저 막연하게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죄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가지 못하고 고집스럽고 우직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또 다른 죄악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이 살던 땅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남은 것은 오직 자기 아버지와 자기 두 사람밖에 없게 되니까 엉뚱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남편이 될 만한 사람이 없고 따라서 자신들을 이을 후손을 얻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딸은 인륜에서 혐오스러운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을 계획하게 됩니다. 실로 그 두 딸은 자신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던 소돔 성에서 익히 보고 듣고 배운 바 있는 추한 윤리관을 자신들과 아버지 사이에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정 롯이나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이 처한 현재의 척박한 상황을 바라보기 이전에 소돔성을 멸망시켰을 뿐 아니라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자신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자신들이 척박하고 막막한 현실을 숨김없이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구원의 기적을 일으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또 다른 삶의 기적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신앙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다만 현실에 입각한 현실 논리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타개해
나가려고만 한 것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자녀를 갖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즉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일대에는 세상 관습대로 우리와 결혼할 남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본 두려움에 쌓여서 산에 있는 굴에서 살게 됐고, 그런 그녀들과 결혼할 남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지었습니다. 그녀들의 잘못된 단정은 정작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르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사이에서조차도 행해지지 않는 근친상간의 죄로 이어졌습니다. 진정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인간은 넘어지고 깨지고 맙니다. 세상의 도리, 세상의 것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있지 않고 육체의 향락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롯은 죄악의 도성 소돔에서는 순결을 지켰고 그곳의 타락을 슬퍼했지만 이제 혼자 산에 머무르면서 죄악의 도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할 그 즈음 술에 취해서 오히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진정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로 조금만 영적 긴장을 늦추고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금방 죄의 올무에 빠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 어떤 것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친구, 직장, 가정, 학교 등에 존재하는 죄의 영향력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죄의 악한 영향력을 허락하면 점차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해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사탄은 서서히 성도들을 포위하고 또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 무너뜨립니다. 롯은 창세기 13장에서 소돔을 선택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살았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던 그는 결국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진정 우리는 죄악의 밤이 더 깊어 갈수록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말고 깨어서 근신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어두움과 죄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악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늘 죄악과 가까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할 수 없도록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무장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죄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의 모든 유혹에서 이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풍요를 쫓아 살아온 인생이 참으로 덧없고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또 신뢰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은 모습을 결연히 이 시간 걷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안 될 것 같은 때에도 세상의 악을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범죄치 않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